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어떤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나 신앙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막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처형당하는 것까지 마땅하다고 여겼던 잔혹한 핍박자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훗날 자신을 향한 영원하고 절대 안 끊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냥 자기 최면이나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영적 안전 보장성에 대해 선언을 하는 거죠. 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사도 바울의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자료는 흔한 철학적 텍스트나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 그중에서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역설적이죠. 자기가 평생 바쳐서 좇았던 신념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영적 붕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가정 확신에 찬 어조로 구원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대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환난, 우리 내면의 뼈저린 연약함, 그리고 가끔은 막 나한테 진짜 희망이 있나 싶은 지독한 절망감 속에서도 성경이 어떻게 이 확고한 사랑을 선언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여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완벽한 사랑이나 구원을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걸 약간 조건부 계약처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내가 선한 행동을 유지해야만 그 사랑이 유지될 거라는 불안감 같은 거요? 맞아요.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1세기 로마 도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조건부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오, 그럼 그 해체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흥미로운 게요. 성경이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참담한 현실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낸다는 거예요. 네. 치유를 말하기 전에 상처 깊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수술실 조명 같다고나 할까요? 딱 그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고 부끄러움이라고 짚어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열매나 부끄러움은 단순히 과거의 흑역사가 담긴 계심을 보고 얼굴 붉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근원적인 파산 선고와 같죠. 아, 앞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도 그래요. 바울이 스스로를 회방자, 핍박자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진지하게 고백하잖아요. 흥미로운 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존경받는 사도였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본질의 연약함을 절대 잊지 않았던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 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조차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새 삶을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솔직히 삶이 좀 더 평탄하고 당당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덕적으로도 막 매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요. 흔히들 그렇게 기대하죠. 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신자의 삶이 온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고난의 연속이고 심지어 마땅히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고 연약하다고 묘사해요. 왜 이렇게 무력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인간 본성이 가진 자기의,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완벽하게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연약함을 강조하는 건 좌절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구원의 근거를 철저하게 나 자신의 행위 밖으로 옮겨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구원의 유지가 내 도덕적 성취에 달려있다면 우린 하루도 평안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사슬 말이에요. 맞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제가 이 텍스트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이 문장 안에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했다, 내가 결심했다 이런 조건이 아예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헬라어 원문을 분석해보면 이 동사들은 전부 하나님만이 주어이십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확고한 사실로 서술되어 있죠. 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폐쇄회로네요.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감정 같은 불확실한 변수를 아예 차단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걸 비유하자면 내가 매달 실적을 채워야 유지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액이 예치돼서 절대 파기할 수 없게 설계된 무조건적 신탁기금 같아요. 무조건적 신탁기군요? 네, 내가 멍청한 짓을 해도 설립자 권한으로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나버려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거대한 닷 같은 메커니즘이죠.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보정인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죠? 부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면 어쩌면 너무 기계적이거나 운명론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결정론처럼 오해받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주권 논리 직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희생적인 사건을 증거로 딱 제시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와, 아들을 내어주셨다. 고대 유대 문헌 아는 분들에겐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그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메타포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실행되었다는 선언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들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다른 걸 아끼시겠냐는 그야말로 대소의 논리네요. 가장 큰 걸 주셨으니 작은 건 당연히 따라온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린 매일 넘어지잖아요. 세상도 조롱하고 내 양심도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 과거를 봐라 하면서요. 네네. 그럴 때 성경이 1세기 로마 법정 이미지를 빌려와서 우리를 변호하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고대 로마에는 파트로노스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법정에서 변호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 파트로누스의 권력이 피후원자의 안전을 보장했던 거네요? 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파트로노스, 즉 영원한 대언자가 되어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이시다. 근데 변호 방식이 진짜 놀라워요. 이 사람이 요즘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정상 참작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변호의 핵심은 현대 법학의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비슷해요. 한 번 처벌받은 죄는 다시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아, 일사부재리요? 예수님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 즉 완벽하게 지불된 죄값을 영수증처럼 제시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내 생명으로 다 치렀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 완벽히 만족되었으니까 우주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합법적으로 정죄할 수 없는 거군요. 최고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셨고 유일한 변호사가 피로 된 영수증을 냈다. 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엄청 압도적인 승소 판결문입니다. 진짜 논리가 완벽하네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내 피부에 닿는 그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는 건 완전 별개잖아요. 성경도 이걸 알았는지 아주 무서운 현실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거기가 로마서 8장의 진정성이 빛나는 부분이죠.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7가지 위협이 나와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건 비유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닥칠 수 있는 리얼한 공포였겠죠. 그럼요. 특히 적신이라는 건 그냥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인권이 박탈당해서 군중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극한의 수치를 말하고요. 칼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당하는 참수를 의미했습니다. 물리적 공포도 엄청난데 이어지는 36절에서 바울이 시편 44편을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전 이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시편 44편은 성경에서도 가장 처절한 탄식시 중 하나입니다. 화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충실했는데도 적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거든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면 인과응보라고 납득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구경거리로 전락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내 간절한 구조 요청 문자를 읽고도 묵살해버리신 것 같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느낌. 유기의 고통이요.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지옥이 바로 창조주와의 완전한 단절, 그 영적인 유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철저한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 절교가 단순히 육체적 고문이 아니라 우주적인 단절의 고통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그 칠흑 같은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흡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완벽한 신뢰로 극복하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내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유기를 이겨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영적으로 법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끔찍한 위협 리스트를 나열한 뒤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드디어 논리의 정점인 38절과 39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리스트들은 스케일이 아예 우주 전체를 아우르더라고요. 여기 다 소환되죠.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같은 영적 존재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같은 시간의 차원들, 심지어 높음이나 깊음까지요. 별들의 위치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그 고대의 두려움까지 싹 다 가져와서 쐐기를 박는 거군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이 맹렬하고 거대한 사랑의 연합을 단 1mm도 떼어낼 수 없다는 절대적 확신입니다. 진짜 숨이 멎을 듯한 선언이네요. 나를 괴롭히는 권력, 질병, 악한 영들, 내일 터질 것 같은 두려운 사건들, 심지어 내 치명적인 실수나 죄악까지도 결국 다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네, 환난과 칼이 우리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감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절대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당당함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우주를 횡단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탐구한 성경 텍스트는 그냥 힘들 때 읽는 감상적인 위로의 글귀가 아닙니다. 네, 영원전부터 시작된 주권적 구원의 사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창조주의 희생, 그리고 철저하고 합법적인 우주적 변호가 결합된 완벽한 영적 안전 보장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실패나 감정의 요동도 이 보장서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모든 단절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요. 네, 정말 위대한 사실이죠. 물리적이고 영적인 사실이라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이런 맹렬한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라면 오늘 나에게 상처 주고 실망시킨 타인들을 향해 우리는 과연 계속 조건부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어떻게 재창조해야 하는지 그 묵직한 숙제를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깊은 사색을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